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에 집중되어져 있고 전도 여행에 집중되어져 있었던 어떠한 사건과 상황, 말씀을 잠시 내려두고 이제는 루디아라 불려지는 한 여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 루디아가 누군지 일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조금 설명을 해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는 것처럼 보라색 옷을 입은 보라색 색깔을 띤 옷감입니다. 이 보라색 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그때 당시에 염색을 하는 게 참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우리처럼 알록달록한 옷들이 많이 있었던 세대가 아니고 자색, 보라색 옷에 옷감에 염색을 매기려면 조개에 있는 조그마한 색깔들, 그거 몇 개 긁어다가 만들어서 염색을 입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퀴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색 옷감은 부자들이 입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을까요? 부자들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부자라 불려주시는 귀족층 아니면 왕족층들이나 입는 것이 이 자색 옷감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유추할 수 있는 게 자색 옷감을 팔고 있는 이 루디아는 부자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였을 테고 이 사람이 마주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왕족들, 귀족들, 돈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보라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자 상권, 여자로서 그때 당시에 상인의 삶을 살았지만 홀로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우리가 14절의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빌립보 지역 중에 한 공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루디아는 빌립보 지역에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이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말씀을 듣고 변화를 입어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부자라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집에는 누가 들어왔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왕족, 귀족,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집에 들어왔을 텐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이곳이 빌립보 지역의 첫 공동체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첫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그때 열렸던 집이 이 루디아의 여인의 집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누가 들어갔겠습니까? 귀족들이 들락날락거리던 그 집 안에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아시죠?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종, 노예, 가난한 사람들, 다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집 문을 열었지, 예배를 드렸겠지 정도이겠지만 루디아의 지금의 결단은 왕족과 귀족만 대우하던 이 루디아가 이제 이 집 문을 열어서 노예라도 종이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낸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의 첫 공동체, 다시 말해보면 유럽 지역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럽이라고 하는 곳의 첫 예배의 현장이 바로 이 루디아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는 부유한 사람이 문을 열었고 부자인 사람이 자신의 집의 문을 열므로써 가난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누구라도 들어와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제가 이제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4시 한 20분쯤 2층을 지나가는데 너무 은혜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이 중간방에서는 이 아스텔 20 젊은 청년들 20대들 그리고 30대들 나아가서 중고등학생 또 그곳에 모여서 같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공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정신에 분열이 있든 마음에 상함이 있든 가난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잘 배운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둘러앉아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든 때로는 미움과 심술이 가득한 사람이든 아니면 마음이 유하고 유하지 않은 사람이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은혜가 된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데요, 그 옆에 주일학교실이 있어요. 주일학교실을 가만히 보니까 또 그곳에서 성경 공부 모임 같은 그 여성분들의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야, 저것도 은혜네 라고 생각하고 앞을 쳐다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만화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만화가 기독교 만화예요. 기독교 만화를 보면서 거기서 뭔가의 배움, 가툰이라고 하던데요, 맞죠? 그걸 보면서 막 뭔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어른이라도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못 배웠던 누구라도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곳, 여기가 바로 교회여야 돼요. 루디아가 여러분 문을 열었을 때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루디아에겐 쉬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로 돌아와 보죠. 만약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나는 지금까지 왕족을 다루며 살았어요, 나는 자색 꽃감을 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문을 열었더니 사도 바울만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종해 본 적 없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네, 그 마음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마음의 고뇌가 찾아오고 우리 나름대로의 갈등이 찾아올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 바란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잠깐 문 한번 열었을 뿐인데 이게 무슨 줄줄이 사탕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몰려 들어오는 겁니까? 고민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은 루디아를 2번 설명하는데요, 그 2번이 바로 오늘의 또 이 장면입니다. 40절입니다. 16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례받고 문 열고 예배드리고 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갑니까? 감옥 가버리네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감옥을 갔어요. 그리고 루디아의 설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감옥에 나오자 자신의 집에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주합니다. 그것뿐인가요? 감옥 갔다 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기 찾아온 형제들과 함께 그 공간에 모여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으로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만요. 신앙 떠나서 야, 그럼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인물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마음 좀 떠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저 사람 말 들었더니 마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의 기도 속에 많은 병자들이 나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야겠다 마음 먹고 내가 큰 맘 먹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집의 문을 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줄줄이 따라 들어오고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수장이라 불릴 수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형제라 불리는 사람들. 내가 예전에는 상종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내게 형제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만 우리 집에 가득가득 모여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요, 문 활짝 열고 나가십시오. 장사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없는데 왜 들어오셨습니까? 다 쫓아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루디아는 여전히 그 집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모임의 장소가 필요한 사람들, 쉼이 필요한 사람들의 공간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이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 교회에서는 자리를 팔았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 중세시대 교회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에 자리를 팔았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와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루디아가 유럽에서 첫 공동체의 문을 열었을 때는 그 부유했던 루디아가 가난한 자들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못 배운 자들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함께 말씀의 떡을 뗄 수 있는 위로의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그 유럽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할 때는 자리를 팔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제일 비싼 자리가 여기입니다. 강단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 여기에는 귀족들만 앉을 수 있어요. 누가 감히 이 자리를 앉습니까? 그 귀족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만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슬기야? 귀족이다 너가. 그리고 여러분, 귀족층별로 앉는데 가장 가난하고 제일 못 배워서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돈 많은 사람이 내가 이 자리를 샀어요. 100만 원에, 예를 드는 겁니다. 임대업이 펼쳐집니다. 100만 원에 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 자리로 샀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도 앞자리에 좀 앉고 싶어요. 너무 앞자리에 앉고 싶어요. 그러면 임대업을 하는 귀족에게 가서 10만 원을 건넵니다. 그러면 2주 정도에서 3주 정도 앞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내 자리에서. 여러분이 비워두신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전에는 말입니다. 차별을 두었다. 돈 있는 사람들만이 예배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어요. 종들은 아예 교회 밖에 발코니 같은 이상한 하나 만들어 놓고 떨어져 죽어도 될 만한 공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글우글 모여서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직자들도 계급계층이 있어서 성직자들만의, 자기들만의 나름대로 귀족 의식이 있어서 성경을 성도들로부터 다 뺏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못 읽으세요. 성경책을 전부 다 뺏어다가 자기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 때 성경을 읽어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국어로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라틴어로 읽었어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라틴어 모릅니다. 그 나라 말을 알지 라틴어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성직자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아멘, 아멘 해요. 왜냐고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건 특권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읽을 수 없어요. 죄 많은 사람들이, 감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성직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룩한 책이라 불려지는 성경을 집에 들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소유한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아요. 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들려주고 읽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한 언어라 불려졌던 라틴어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런 정도의 성경이었습니다. 교회가 변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19세기 들어와 보면 교회는 다시 분열을 시작합니다. 흑인과 백인, 백인은 백인들끼리, 흑인은 흑인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함께 예배를 했는데요, 백인과 흑인이 이제 점점 자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는 백인이야, 내가 어떻게 흑인이랑 같이 예배할 수 있겠어?
흑인 공간을 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섹션에 흑인들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백인들은 앞자리, 좋은 자리, 귀한 자리 자기들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흑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런 대우받고 예배드려야겠는가? 그래서 독립돼서 흑인들은 흑인들만의 예배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고요. 돈 많이 내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었고요.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따로 있었고요. 우리 한국만 해도 여성분들, 남성분들 교회 문 들어오는 문 달랐습니다.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들어오십니까? 남자 들어오는 문이 있고 여성분들 들어오는 문 따로 있으셨잖아요. 저도 역사책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전 우리 고신에는 역사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성분들이요,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저기 조그만하게 또 나여있는 쪽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 예배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대문 열고 들어오십니까? 예전엔 그랬다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차별이 사라졌나요? 정말 루디아와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누구라도 어떤 이라도 여러분 함께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 어쩌면 우리의 샘터에, 아니면 우리의 모임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조금은 나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간에 섹션을 나누어 두고 나도 모르게 경계를 두고 차별을 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가 아닌 구별된 자로서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특별해, 그러나 저 사람은 못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저 사람은 여전히 미숙하고 어리숙해 라는 말들로 여러분 차별 두지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변질되어져 간 겁니다. 왜 루디아라는 이 여인에게 오늘 잠시 주목의 시간을 가졌냐면요, 엄청난 결단일 줄 몰라도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루디아가 한 행동이 우리가 볼 때에는 어쩌면 대단한 결정이었고 그가 한 일이 정말 멋진 일이라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 신앙에서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저녁에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삭개오가 참 대단한 것 같다고. 왜 대단한가 들어보았더니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주고 있고, 내가 혹여 예수님 말씀대로 또 다시 살지 않고 다르게 살면 내가 누군가에게 속인 바가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는 결단들을 하는 걸 보니, 한 번 만났는데, 예수님 딱 한 번 만났는데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나 하는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그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다른 거 하셨습니까? 뭐 대단한 일 하셨습니까? 그냥 그 뽕나무 앞에 서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한마디 아닙니까?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한마디에 삭개오는 와르르 무너져서 주님 오십시오, 빠르게 손살같이 내려와. 자기 집만 오픈했나요? 아니죠. 내 재산을 다시 들어다가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결단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들여다보자고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이미 주님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 성경이 평생에 한 번 보기 힘들 만한 성경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성경 펼쳐두면 매일매일 성경 읽을 수 있죠. 제가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 아니면 한국교회가 여러분 교회 문 들어오실 때 얼마 내셨는지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자리를 구별해 드렸습니까? 그 또한 아니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나는 너와 함께 해야겠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다 늘 말씀하고 있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데 그와 같은 결단과 결실과 열매들이 우리한테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조금 죄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솔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서 쫄쫄 따라다니고 있었던 군중들이요, 그들이 우리였을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하고는 있지만 결단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는 가고 있지만, 기적을 보며 박수치고 그들을 보며 환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놀라워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모시지를 않아요.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루디아, 결단이 일어나더군요. 삭개오, 결단이 일어나더군요.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곳이 시작의 자리입니다. 결국 신앙은 오랫동안 들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서, 예수님 오랫동안 쫓아다니다 보니 예수님의 입김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말투를 알게 됐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 정도를 알게 돼서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기만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집에 예수님이 유하지 않는 삭개오와 같은 뜨거운 만남이 없는 군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군중은 아닐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마지막 때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녔는데요, 우리 수십 년 동안 신앙했는데요, 나름대로 목사 직분 받고, 나름대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직분 받고, 오랫동안 교회 반주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순종도 했는데요, 우리에게는 군중과 같은 희망밖에 안 남아서 주님 앞에 섰더니 너 누구니? 여러분, 이거 난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안다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를 몰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한 적 없어요. 여러분, 난감하잖아요. 그러니 유심히 들여다보자고요. 혹여 나 군중 아닌가? 난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와 루디아처럼 변화가 일어난, 거듭나버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가? 이러한 열매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 열매가 진짜 신앙인다운 열매로 드러나야만 신앙은 참 신앙인인 것이지, 내가 아무 열매 맺지 않으면서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나 신앙입니다 외쳐봤자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그가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 내가 그를 찍어버리리라.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그러니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요, 너무 태평하게 내 신앙 괜찮지 뭘, 그렇게 너무 태평하게 아니하지 마시고 조금은 유심히 들여다보며 내 안에 일어나는 열매와 변화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루디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은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는 가난한 자도 왕대접 받아야 되고 부유한 자도 왕대접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왕대접을 받아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생겨서 제가 앞에 나서서 여러분 나 왕대접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고요? 내가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왕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왕대접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내 옆에 있는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 내가 함께하려 하지 않았던 그 사람, 내가 말 썩지 않았던 그 사람이 왕대접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종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왕대접 해보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또 왕대접 해주기도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현대 한국 교회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때로는 해외에 나아가서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여러분 직종별로, 직업군별로 이렇게 모임들을 나누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야 그들끼리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는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맞는 말이다. 사회적으로 위치가 비슷해야, 그래도 사회적으로 배움의 정도가 좀 비슷해야 그래도 대화가 통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환경과 삶의 처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는 내 영역이 다르니, 그러니 대화가 되려면 조금 적당한 직업군과 아니면 사회적 위치나 적당한 벌이나 이런 것들로 구별되는 거. 서양 교회가 역시 똑똑하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곰곰이 요즘은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곳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그곳에 앉아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아니면 어저께 내가 얼마나 비싼 가방을 샀는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지 그런 거 이야기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모여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잖아요. 그 말씀의 나눔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함이 어디 있습니까? 배움의 자리가 있다 하여 여러분 좀 더 좋은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여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조금 더 덜 이해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차별이 없으니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 하나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 예배하십시오. 어느 자리에서든 찬양하십시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때로는 나와 말통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다가가 함께 찬양해보지 않을래?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때로는 내가 볼 때 답답한 듯 느껴지는 신앙인에게 다가가 너의 신앙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집을 열진 않더라도요, 마음의 집은 열어주십시오. 얼마나 부유한 마음의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이 마음의 집은 루디아처럼 활짝 열어서 줄줄이 따라 들어오더라도 할렐루야 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간다는 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많은 나만의 편견이 무너지는 시간일 겁니다. 예전에 제가 허름한 옷을 많이 입고 다녀야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 그때는 제 옷을 살 돈도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입는 옷을 그냥 빌려 입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맨날 아이들이 입는 옷이니까 여러분 어른스럽지는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0대 후반에 입었던 그때 저의 옷은 어른스러운 옷이라기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이 입는 그냥 그런 옷들입니다. 근데 돈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 옷도 수십 년 빨다 보니까 누군가가 주는 옷들로 이렇게 입다 보니까 많이 찢어지고 헤어진 부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옷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허름한 옷 이렇게 입고 그렇게 학교를 가면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저희 학교 분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그때 있었던 많은 동기들이 너는 좀 옷을 그래도 신학생답게 입었으면 좋겠다. 맨날 여러분 청바지 이렇게 막 찢어진 거, 여기 막 아시죠?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옷, 그런 옷들을 입었거든요. 어쩔 수 없었어요. 원한 게 아니라 그런 옷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신학생답게 입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상의 시간 속에서 신학생답게 입는 게 어떤 걸까 라는 생각도 해가면서 옷을 좀 사야겠다. 그래도 내가 학교에 가서 욕은 먹진 않으려면 옷 좀 사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옷 사러 두타 아시나요? 서울에 가서 이곳저곳을 좀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옷 한 벌에 저는 옷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본 적이 많이 없다 보니까 2만 원, 3만 원 너무 비싼 거예요. 이 옷을 어떻게 입어요? 이 2만 원이면 애들 반찬이 몇 주치인데요. 이걸 어떻게 입어요? 깜짝 놀라서 아니 이 두타나 이 동대문 시장 오면 싸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건 다른 겁니다. 저는 한 5,000원, 비싸면 한 8,000원 뭐 이 정도로 살 수 있을 거라 하고 갔는데 제가 막상 갔더니 싸다고 했는데 허름하게 짝이 없는 게 2만 원, 3만 원, 조금 입어볼 만하다 싶으면 5만 원, 7만 원, 10만 원 훌쩍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못 사겠는 겁니다. 그리고 안 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궁금해서 전사님 무슨 옷 사셨습니까? 라고 묻길래 야 안 샀다. 왜 안 사셨어요? 돈이 없다. 그때 애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 돈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돈이 있는 그 위치와 제가 돈을 모으고 있는 장소를 말하며 저기 돈 있잖아요 라고 말할 때 얘들아
내가 저기서 2만 원을 꺼내서 만약에 옷을 사잖아. 그러면 너흰 다음 주 저녁이 없어. 내가 저기서 돈을 꺼내서 3만 원짜리 옷을 사잖아. 그럼 너희는 내일 만두를 못 먹어. 괜찮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이들은요 만두를 선택했습니다. 야박하기 짝이 없죠. 3만 원짜리 옷도 사도 괜찮습니다. 전도사님 한 번만 위로해 주었다면 전 샀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내가 당당하게 하십시오. 내 마음이 주눅 들진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 주눅이 조금씩 들었거든요. 사람들의 좀 따가운 눈초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전도사답게 좀 입지. 맨날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옛날 사진 한번 띄워드릴까요?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랄 옷들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주눅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한 번씩 집에 내려오면 저희 부모님도 그럼 뭐 그런 옷을 입고 다니냐?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제가 기억이 나요. 바꿔 입으면 될 문제이긴 했는데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돌아보며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 제 마음을 돌아보며 참 변했어요. 그때는 목사스러운 이런 저는 이제 양복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맨날 똑같은 양복일 줄 몰라도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제 목사스러운 양복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되었어요.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온다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맨날 그러던데, 그래서 어제 특별히 면티 안 입고 좀 예쁜 니트 티를 제가 입었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한 번씩 지나가면서 저번 주에 입었던 옷 어디예요? 라고 계속 말을 하길래 예쁜 옷 한번 입고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를 수 있도록 됐어요. 뭐 입을까?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환경을 열어둡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현장은요, 어디서든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서든 용납과 용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건사스러움 없어요. 목사스러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예배할 뿐이에요. 좀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고 좀 못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배운 사람이 어디 있고 안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누구고 부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정작 정말 물어봅시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누구고 안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고 정말 가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 판단과 차별을 누가 두었습니까? 우리는 그저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많은 삶의 시간을 들어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차별, 때론 내 마음속에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사 이 예배의 현장과 우리의 교회의 현장은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루디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